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인데 희망의 문명을 향하여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고상한 욕망은 바로 자아실현의 욕망, self-actualization, 자아실현의 욕망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우가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인생의 meaning,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기계 문명을 발명하는 것이 다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에 보니까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인류 최초의 악기와 음악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금은 하프를 의미하는 것이고 퉁소는 플룻일 것입니다. 모든 악기와 음악의 아버지는 유발입니다. 유씨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업의 아버지는 야발입니다. 22절에서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두발 가인입니다. 이 사람이 기계 공학의 아버지입니다. 가인 시대에 이미 이러한 문명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인간들이 직업을 개발하고 문화를 발달시키면서 문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를 숭배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 의식이 없는 문명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문명의 양대 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속화되어가는 오늘의 문명의 특징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의식이 없는 문명,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분별하십시오. 18절에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도착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놋이란 원더링, 방황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 놋이란 땅에 정착하기까지 오랫동안 방황하였을 것입니다. 가인은 결혼 후에 에녹이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이 에녹이란 도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요람, 에녹이란 도시입니다.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직업을 개발하고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을 발달시키는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명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명이 다 선한 것도 아닙니다. 문명 속에는 악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에 죄인들이 만든 문명 속에는 악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찾으며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키워가다 보면 반드시 무엇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는다고 했습니까?
죄를 낳고 하나님이 없는 욕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죄악을 낳게 됩니다. 본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도시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가면서 문명이 발전되지만 이와 함께 죄가 발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문명이 놀랍게 발달하지만 문명이 결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죄가 이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첩을 두는 사건과 함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분명하게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한 남편과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일부 다처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가정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르치시면서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원래 창조의 질서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현대 문명의 모습을 바로 파악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한편 라멕은 둘이 한 몸이 아니라 셋이 한 몸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려 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왜곡하며 타락하는 일부 다처의 문명과 플레이보이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멕은 본보인 이외에 첩을 거느리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살인사건에 대해서 라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이 라멕의 선언을 보세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여버렸어 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몇 갑절로 갚아버리는 잔인한 복수예요. 라멕이 왜 상처를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아내를 둘씩이나 두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살인으로 복수했습니다. 잔인합니다. 라멕이란 이름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부인이 하나가 아니라 둘씩 얻고 또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의 강함은 축복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똑똑한 두뇌는 축복이 아니라 인생을 파멸로 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라멕의 아내의 이름의 의미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멕의 첫째 아내의 이름이 아다입니다. 이것은 빛,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내를 얻으면서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라입니다. 실라의 의미는 그늘입니다. 첩을 두기 시작하면서 라멕의 인생과 가정에 그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가정에 어둠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가인의 문명은 그 후손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첨단 문명이 반드시 인간들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명의 방향을 알고 문명이 가져다주는 허구적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문명을 통해서 추구하는 행복은 신기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서 11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화 있을진저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삶의 모습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나름의 문화와 인생을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불행이며 저주의 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대는 기술도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린 채 하나님 의식이 없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면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는 원자력 시대가 초래할 가공할 미래의 모습을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 원전 방사능 유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먹을거리 파문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농산물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는 큰 재앙이 닥치게 될 위험성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과시를 하려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임을 가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인의 문명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문명에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문명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문명이에요. 둘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명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경외가 의식이 없는 문명, 가인의 문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명을 추구하십시오.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 선택받은 자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가인의 문명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새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벨이 죽은 뒤에 아담이 아들 셋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것이 가인의 후손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26절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는 흙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사람이란 말은 흙이란 뜻입니다. 흙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한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고 근사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얼마 있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셋은 아들의 이름을 흙이란 의미의 에노스로 지었을까요? 셋은 인간의 연약성을 알았을 겁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6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월십 갓,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참된 예배의 의미, 참된 의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실력,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경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 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자기의 능력을, 지식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소위 자기 신격화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야. 내가 하려는데 누가 막어?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믿으며 능력을 믿으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정신병원 1층에 입원 중인 환자가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들은 2층에 있는 환자가 이렇게 응답하더랍니다. 야, 제발 정신 차려. 난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단 말이야. 야, 정신 차려. 난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단 말이야. 물론 이제 유머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면서도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인간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며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한 모습, 죄가 있는 모습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부패된 성품을 알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인간에게 행복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나오고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사야,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오늘날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죄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직업과 사업을 발전시키면서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사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가인의 문명과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절한 모습이고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셋의 문명과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행복이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세웠던 철학과 신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세상의 명예와 지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의 재능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도이며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문명과 삶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문명과 삶의 모습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과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셋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경건한 백성들이 계속 이 땅에서 생산되게 하시고 경건한 자손들이 양육받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